온세미로 교회는 매월 마지막 주 온 가족 함께 주일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동시에 한 자리에서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저희들에게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하셨는데 책 낭독을 가장 많이 읽죠. 철로역정 두 번째 책을 낭독하고 있는데요. 먼저 히브리서 11장 33절에서 38절 말씀, 오늘 우리가 함께 낭독할 내용에 언급되는 그 스토리의 근간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에서 38절 말씀인데요. 저와 우리 성도님들께서 교대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마지막에는 아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바로 이러한 사람임을 믿고 또 그러니 그렇게 살아야 되겠죠. 같이 33절에서 38절까지 교대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세력을 막으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뿐만 아니라 결박과 우리의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의 방해와 산과 동물과 토부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함께 낭독할 분량은 세 번째 챕터 짐을 버리고 순례의 길로 세 번째 3번 챕터의 마지막 분량입니다. 111페이지 위에서 7개 줄에서 119페이지 마지막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낭독으로 섬겨주실 분들을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박수로 또 환호로 응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해설은 정 목사, 제가 하고요. 크리스천 또는 사나이는 이명수 집사님입니다. 그 다음에 문지기 또는 주의 깊은이죠. 장양우 성도님. 다음 분별 정은혜 집사님. 이렇게 잘 섬겨주시겠습니다. 조금 큰 목소리로 마이크를 잘 대시고 낭독하면 영상에 잘 소리가 입혀질 것 같습니다. 크리스천과 숙녀들은 식사가 준비될 때까지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식탁이 마련되고 상이 차려지자 다 같이 둘러앉았다. 상에는 먹음직스러운 음식들과 향기로운 포도주가 그득했으며 고개의 주인에 얽힌 사연들로 이야기꽃을 피웠다. 주님이 무슨 일을 하였고 왜 그렇게 하셨는지 무엇 때문에 이 집을 세우셨는지 나누며 찬양했다. 듣자 하니 위대한 용사이셨음에 틀림없다. 죽음의 세력을 쥐고 있는 자와 싸워서 큰 어려움을 겪으신 끝에 결국 승리하셨다고 했다. 그런 얘기를 들으니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 커졌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은 엄청난 피를 쏟았다고 했다. 크리스천은 그 말을 믿어 의심치 않았다. 하지만 가장 영광스럽고 은혜로운 점은 오직 자신의 백성을 사랑하는 순순한 마음으로 그 모든 고난을 당하셨다는 사실이었다. 저택의 식솔들 가운데는 그분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뒤에 주님과 대화를 나눈 이들도 있다고 했다. 아무리 멀리 가더라도 반드시 함께 가시겠다고 친히 말씀하시는 걸 분명히 들었노라고 장담했다. 그렇다면 그분만큼
불쌍한 순례자들을 사랑하시는 분은 다시 없을 것이라고도 했다. 뿐만 아니라 그분께 직접 들었다는 다른 말들도 전해주었다. 가련한 백성들을 위해 영광을 스스로 벗어버리셨으며 시온산에 홀로 계시지 않겠다고 분명하게 못 박아 말씀하셨다는 얘기였다. 또한 본래 거지에 지나지 않으며 거름덤 위에 뒹굴던 순례자들을 왕자로 만들어주기로 약속하셨다고 했다. 크리스천과 식탁에 함께 앉은 이들은 밤늦게까지 이런 이야기를 나누며 즐겁게 교제했다. 그러곤 주님이 보호해 주시길 기도하고 나서 제각기 침실로 흩어졌다. 크리스천이 안내받아 간 곳은 해 뜨는 쪽으로 큰 창이 난 다락방이었다. 방문에 평안이라는 명패가 달려 있었다. 거기서 새벽녘까지 깊이 자고 일어난 크리스천은 이렇게 노래했다. 여기가 어디인가 나그네 같은 인생을 위해 베푸시는 예수님의 사랑과 보살핌이 가득한 곳, 주님이 예배하신 그곳, 죄를 용서받은 몸, 이미 천국 문턱에 사는. 날이 밝자 모두들 일어나서 조금 더 대화를 나누었다. 다들 저택의 보물 몇 가지를 보고 나서 떠나라고 붙들었기 때문이다. 그러곤 서둘러 서재로 데려가서 고색 창연한 문서들을 보여주었다. 가장 먼저 고개 주인의 내력을 담은 족보를 펼쳤다. 주님은 옛날부터 계셨으며 세대를 이어 영원토록 계시는 분의 아들이라고 적혀 있는 게 눈에 들어왔다. 아울러 그분이 일으키신 갖가지 역사와 불러서 일꾼으로 삼으셨던 수많은 백성들에 관한 이야기가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 오랜 세월이 지나고 온갖 풍상을 다 겪고도 결코 빛이 바래거나 무너지지 않는 집에 머물게 하셨다는 기록도 있었다. 그리고 주님의 종들이 했던 훌륭한 일들 가운데서 몇 가지를 골라서 읽어 주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정복하고 정의를 실천하고 약속된 것을 받고 사자의 입을 막고 불의 세력을 위력을 꺾고 칼날을 피하고 약한 데서 강해지고 전쟁에서 용맹을 떨치고 외국 군대를 물리쳤습니다. 다른 기록들 가운데서도 한 구절 찾아 낭독했다. 주님은 심지어 지난날 그분의 인격과 이루신 일들을 악랄하게 모독했던 이들마저도 사랑으로 품어주신다는 이야기였다. 그 밖에도 유명한 역사적인 사건들에 관한 기록도 몇 가지 살펴보았다. 옛 일과 요즘 일이 이미 일어난 사건과 머지않아 벌어질 사태에 관한 예언들과 어우러져 있었다. 원수들에게는 한없는 두려움을 안겨주지만 순례자들에게는 무한정 위로와 위안을 선사하는 예언과 계시들이었다. 이튿날은 무기고로 데려가서 주님이 순례자들을 위해 준비해 두신 다채로운 장비들을 보여주었다. 다양한 칼, 방패, 투구, 흉배, 모든 기도, 절대로 해지지 않는 신발 등 없는 게 없었다. 주님을 섬기는 이들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도 넉넉히 무장시키고도 남을 것 같았다. 그분을 쫓는 이들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때 썼던 장비들도 보여주었다. 크리스천은 모세의 지팡이, 야엘이 시스라를 죽일 때 썼던 말뚝과 망치, 기드온이 미디안 군대와 싸울 때 사용한 항아리와 나팔과 횃불을 살펴보았다. 삼갈이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일 때 썼던 소 모는 막대기도 있었다. 삼손이 손에 쥐고 괴력을 발휘했던 나귀 턱뼈도 구경했다. 다윗이 가드의 골리앗을 쓰러뜨린 물매와 물맷돌, 그리고 주님이 마지막 날 죄의 자식들을 처단할 때 휘두르실 칼도 보았다. 그 밖에도 대단한 물건들이 수두룩한 걸 보면서 크리스천은 말할 수 없이 기뻤다. 무기고를 돌아본 뒤에 모두들 방으로 돌아가서 푹 쉬었다. 다음 날 자리에서 일어난 크리스천은 길 떠날 채비를 시작했다. 하지만 저택 식구들은 날씨가 쾌청해지면 환희 산맥이 나타날 테니 그걸 보고 가라고 붙들었다. 그곳은 최종 목적지와 훨씬 더 가까우므로 더 큰 격려와 위로를 받게 될 거라고 했다. 결국 하루 더 묵어 가기로 했다. 그 다음날 식구들은 크리스천을 옥상으로 데려가더니 남쪽을 바라보라고 했다. 저 멀리 숲과 포도원, 가지각색 과일과 꽃들, 우물과 샘들이 아기자기하게 들어서 쾌적한 산골 마을이 보였다. 더없이 아름다운 동네였다.
마을의 이름을 묻자 임마누엘 랜드라고 했다. 여기처럼 저것도 순례자들을 위한 마을입니다. 거기에 가면 목자들의 도움을 받아 새 예루살렘의 성문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이제는 아무도 크리스천이 길 떠나는 걸 말리지 않았다. 다만 출발하기 전에 무기고에 한 번 더 들르는 게 좋겠다고 했다. 창고에 들어서자 다들 달려들어서 도중에 적의 습격을 받더라도 자신을 지킬 수 있도록 머리부터 발끝까지 무장을 갖추어 주었다. 철저한 대비를 끝낸 크리스천들은 친구들과 함께 대문으로 나갔다. 문 앞에 이르자 문지기에게 혹시 그 사이에 지나간 순례자가 있는지 물었다. 곧바로 그렇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누군지 기억나세요? 크리스천이 물었다. 이름을 물었더니 신실이라고 합디다. 오, 잘 아는 사람입니다. 크리스천이 반색을 했다. 한 동네에서 살았죠. 이웃이었어요. 모양까지 똑같아요. 얼마나 멀리 갔을 것 같아요. 지금쯤이면 고개를 다 내려갔을 거예요. 우리 장수님께서 지금쯤이면 고개를 다 내려갔을 거요. 문지기가 대꾸했다. 그렇군요. 주께서 고마운 문지기 양반과 함께 하시고 내게 베풀어 주신 친절을 보시고 복 주시길 빕니다. 작별 인사를 마친 크리스천은 발길을 재촉했다. 신중과 경건, 자선, 분별은 고개 아래까지 바래다 주겠다고 했다. 예전에 나눴던 이야기들을 되새기며 걷다 보니 어느새 내리막길 앞에 이르렀다. 크리스천이 말했다. 언덕을 내려가는 일도 고개를 오르는 것만큼이나 힘들고 위태로워 보입니다. 분별이 대답했다. 그렇습니다. 머저나 겸손의 골짜기에 들어설 텐데 그때 생각만큼 만만한 노릇이 아닙니다. 미끄러지거나 넘어지지 않고 비탈을 내려가는 게 좀 힘들어야죠. 그래서 이렇게 모셔다 드리는 겁니다. 크리스천은 조심조심 비탈을 타고 내려가기 시작했다. 도움을 받아가며 살금살금 걸어도 한두 차례 엉덩방아를 찢는 건 어쩔 수가 없었다. 이러고로 일행은 언덕 밑자락에 도착했다. 저택 식구들은 빵 한 덩어리와 포도주 한 병, 건포도 한 줌을 건네주었다. 이제부터는 크리스천 혼자 가야 했다. 오늘 대표 기도자님께서 주의 종이 설교를 할 텐데 말씀을 전할 텐데 힘을 주시라고 기도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강제로 설교를 좀 하겠습니다. 기도가 중요합니다. 제가 111페이지 첫 오늘 읽은 내용을 보시면 위에서부터 7째 줄 그것부터 저희들이 읽기 시작을 했죠. 그 7째 줄에 밑에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크리스천과 숙녀들은 식사가 준비될 때까지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식탁이 마련되고 상이 차려지자 다 같이 둘러 앉았다. 상에는 먹음직스러운 음식들과 향기로운 포도주가 그득했으며 고개의 주인에 얽힌 사연들로 이야기꽃을 피웠다. 제가 이 부분을 읽다가 어제 다시 제가 이거를 이제 몇 년째 읽고 있으니까 줄을 다 이렇게 배역마다 쳐놓기도 하고 그런데 어제 요거는 이제 어제 형광펜으로 쳐놓은 동그라미 별표입니다. 어딘지 아실 것 같나요? 주인에 얽힌 사연들로 이야기꽃을 식탁에 앉아서 다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주인을 여기에서는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고개의 주인. 어제 이제 제가 이걸 다시 이제 배역을 정하면서 제 책상 의자에 햇빛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낮 한 아침 10시부터 낮 12시까지 해가 찬란하게 들어와요. 그러면 제가 이제 노트북에 화면이 반사되니까 좀 커튼을 쳐놓는데 어떨 때는 그 햇살이 너무 좋아서 제가 이렇게 커튼을 치거든요. 근데 어제는 노트북을
많이 볼 일이 없어서 책을 보는데 창문을 좀 활짝 열고 이걸 보는데 그동안 잘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이 고개의 주인이라는 부분이 제 마음에 확 들어오는 것 같았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가 고개가 있어요. 고개는 좋아하는 사람들이 없죠. 너무 수고스럽죠. 가끔 제가 새벽에 이렇게 운행을 하다 보면 큰 고개는 아닌데 언덕배기를 올라가시는데 그 폐지를 준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너무 힘들게 올라가시더라고요. 차세우로 내려서 좀 밀어드리고 싶은데 뭐 가끔 그러기도 했어요. 근데 고개는 그런 분들만 힘들지 않고 그냥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반가운 건 아닌 것 같아요. 반갑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고개의 주인이 바로 우리 주님이라는 이 표현이 새롭게 와닿는 거예요. 제 인생의 불편하고 어려운 것들이라고 여기는 그 인생의 고갯길도 그분이 주인이라는 거. 그러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이분은 우리를 사랑밖에 못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그걸 기꺼이 허락해 주시는 거죠. 그러면 이유는 구체적으로 몰라도 그 내용의 이유는 몰라도 그것을 허락하신 이유는 알잖아요. 사랑하니까 고개를 주신 거예요. 왜 그런지는 몰라요. 내용의 이유 도대체 어떤 사랑일까. 그러나 분명한 설치의 이유 사랑하기 때문에 그게 이렇게 새롭게 와닿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제가 또 저희 가정이 뭐 이 나라가 세계의 모습을 보면서 고개라고 여겨지는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우리 주님이 주인이다. 그렇게 제가 뭐 믿고 있지만 다시금 마음에 새기면서 내가 이 고개를 어떻게 넘어갈까? 이유는 몰라도 사랑하기 때문에 주셨고, 혹은 주님이 이제 우리 죄 때문에 생긴 고개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원 예정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이고, 하지만 우리의 자유의지의 선택의 결과예요. 악과 죄는. 만약 그런 이유로 생긴 고개더라도 걱정할 이유가 없는 것은 비록 그런 이유로 우리 죄 때문에 생긴 고개나 그 고개도 주님이 주인이라는 거죠. 주께서 통제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너무 감사해요. 적어도 뒤로 밀릴 일은 없고 거기서 넘어가지 못할 일은 없다. 말씀을 하시잖아요. 감당할 만한 시험 능히 견디게 하겠다. 이게 막 제 안에 너무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밑에 보면 주님의 그 순순한 마음에 고난을 당하셨다는, 엄청난 피를 쏟으셨다는 게 우리를 향한 그 순순한 마음, 그 사랑에서 비롯되었다는 말씀이 나오면서 은혜로우신 내 인생의 고개의 주인 되시는 주님, 저도 사랑합니다. 고개를 지나며 제가 불평하는 일, 원망하는 일, 또 제가 만든 고개라면 낙심하는 일, 이런 일이 없거나 적거나 또 했다면 주 앞에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저랑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으시고 지금도 받고 계시는 모든 존귀한 지체들께서 고개를 만날 때마다 동시에 우리 주님이 생각이 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렇게 짧은 설교 5분도 안 됐는데 임명수 집사님의 기도 덕분에 우리 지체들께 설교를 되었습니다. 혹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은혜가 있다 하신 지체들이 있다면 한 분만 나눠주시고 우리 하나님께 찬송으로 영광 올려드리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만 나눠주시면 되는데 우리 항상 이런 것도 우리 막내 우리 진규 선배님이 또 나누면 항상 이게 은혜가 되죠, 그렇죠? 항상. 또 나누실 건가요? 그래요. 우리 임진규 성도님이 오늘 내용 중에 은혜 받은 것을 담아주시겠습니다. 저는 마지막 네. 부분에 그
은별이랑 금수천이랑 같이 비탈길 내려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서 뭔가 혼자 가기 힘드니까 도와주는 그것들 같이 가주는 건데 그게 뭔가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 같고 그런 감명도 그렇군요. 마지막 그 배웅이라고 하나요? 그런 걸 뭐라고 하죠? 배웅 맞나요? 배웅을 가면서 혼자 가야 할 크리스천을 최대한 이렇게 아름답게 격려하는 모습이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진다고요? 아, 그렇군요. 아이, 너무 은혜롭습니다. 그래도 우리 임진규 성도님이 이런 걸 부담스러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는 걸 즐거워하는 것 같아서 제가 좀 다행입니다. 이 부담스러워하면 큰일 날 텐데 은혜 받았습니다. 저는 그 생각을 못 해봤는데 감사해요.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들은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357장을